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연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해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감독이 되셔서 전개해 나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련한 드라마 대본을 연출자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만 우리는 연출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의 인생 드라마 연출자로서 작가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연출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23절에도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8절에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 얻은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끝까지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황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이사가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거처할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가는 것이 이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장차 가서 있을 곳을 머무를 곳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이곳과 달라서 집을 나가게 되면 본토를 떠나게 되면 황량한 광야요 사막입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연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드라마에서 연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하면 잘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과 17절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가 연출을 잘 성공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편이 되어준다니. 이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혹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애국왕 바로는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를 궁궐로 데려가잖아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을 주고 큰 걸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바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냐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알아봤더니 자기가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연출자가 되어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어떤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연출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의 편에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출적으로 드라마에서 연출을 성공적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8절에도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랬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연출자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에서 연출을 성공적으로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도 봉독에 올렸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농부가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풍성한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수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어진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연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공적인 연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드라마에서 작가와 감독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출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인생은 하나님,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출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복,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